물론 비대기 포함해서요. 똑같은 숫자가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어디에 있는가? 동부 쪽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뉴욕 브루클린만 250만 명 있다고 그러죠. 예, 여러분들이 딱 이제 강의가 들어갈 텐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사전에 조금 아셔야 될 것들입니다. 참조하시면 되고요. 아, 이렇게 이산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유럽 쪽에서 주로 계속 추방당하고 옮겨가고 추방당하고 옮겨가다가 19세기 후반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전부 다 이 유럽을 떠나요. 그리고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때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지금도 알리아 한다고 돌아오는데 비행기 값이 없어가지고 그걸 대줘야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부터 100년도 전에 무슨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다 배 타고 가는 거죠. 엄청난 뱃삭을 내고 가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다 떠났어요. 멀리 몇 달씩. 근데 돈 없는 서민들이나 가봐야 우리 별 볼 일 있냐, 그냥 있지 하는 사람들은 남아있었죠. 그 사람들이 대부분 홀로코스트에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요. 이 새까만 우리 아주머니. 여기는 뭔가 여행객 같은데 여기는 전혀 여행객 같지가 않아요. 네. 자, 히브리어 나오네. 암, 민족, 에하드. 여러분 에하드는 잘 아시죠? 하나된 민족, 한민족, 레브, 심장, 마음, 에하드, 한마음. 한민족 세계 축제는 그런 거. 그러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이 108개국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우리는 한민족이요, 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런데 색깔은 검정색, 하얀색, 누런색, 저 같은 색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 드디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이 됐어요. 이 텐트 치고 들어와서. 여기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헤르젤이라는 사람. 엑소도스 1942년 사이프러스라고 관광섬 있죠. 그곳에 유대인들이 한 2만 명 수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 배를 타고 이거 있습니다. 뭐 있어요? 배를 타고 이스라엘로 막 들어온다. 그 영화도 있어요. 엑소도스라는 영화. 명화극장 할 때 빰빰빰빰빰빰빰빰 그거 있죠. 예, 요거에 이제 이해가 되신 분은 나이가 40 이상 되신 분. 예, 주말의 영화, 명화극장. 이 벵구리온.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국기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국기화한 거죠. 딱 잘라버리고. 그리고 헤르츠. 원래 이 사람은 카톨릭으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유럽 사회에 동화를 하자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바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인이 들어와서 이제 영토 변화가 있는데 이게 1946년, 47, 49, 67, 20년, 2000년. 자, 보면 여기서 급격하게 바뀌죠. 하얀색이 유대인 땅이에요. 46, 47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이잖아요. 47년도는 유엔에서, 그러니까 그 국제연맹 유엔이라고, 유엔에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유엔에서 팔레스타인도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도 나라를 세우자, 두 국가를 세우자 했을 때 한 도시에, 마을에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 인구 비율을 봐서 한 명이라도 많으면 거기는 이스라엘 나라 땅, 한 명이라도 적으면 다른 쪽, 뭐 이렇게 해서 나눈 게 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46년이니까 2차 대전 끝나죠. 그리고 아까 그 이동해 간 사람들 있잖아요. 1800년대 후반부터 이동해 간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이 주로 해안가 이런 데에 살아서, 여기는 늪지대, 모기가 많아서 말라리아병이 창궐해서 아랍 사람들은 살지도 않는 황무지, 빈 땅에서의 전부 다. 그리고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네게브 광야예요. 진짜 말 그대로 황무지. 살질 않아요, 사람 자체가. 먼저 깃발 꽂으면 울다인 거죠. 이스라엘 절반은 황무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좀 많이 있었던 데는 이스라엘 되고, 여기는 여기 되고, 여기는 없으니까 아랍 사람 땅, 여기도 아랍 사람 땅,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 지역이 특이한 겁니다. 이 지역이 어디서 많이 본 지역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사사시대 블레셋 쪽 나오고, 다윗이 뭐 싸우고 사울이 싸웠던 여기. 블레셋이 망한 때가 602년이에요.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 망한 게 BC 722년, 그리고 남유다가 망한 게 588년이니까 586년이니까 그 중간에 망해요. 근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침략하고 점령한 지역에서 정책은 그쪽 민족을 싹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소개시켜버리고 다른 민족 갖다 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70년 후에 그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자 할 때 누가 방해합니까? 이방인들이 방해하는 거죠. 산발락, 도비야 또 이방인들하고 섞인 사람들이 이제 왜 방해하겠어요? 자기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는데 거기 와서 마치 우리가 이제 밀려나야 될 판이잖아요. 또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명령은 내려졌지만 계속 방해하는 이 패턴.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와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계속 이 투쟁의 과정을 끝내버렸는데 1947년도에 유엔 분할안에서 딱 나온 게 이 부분이 독립적으로 나온 거예요. 하신 분만 조금 감이 있으시는 이것은요 마치 이런 겁니다. 2600년 전에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려냈는데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점도 살아난 거예요. 무좀이 있었어요. 그 무좀도 살아난 거야. 싸우다가 주먹을 삐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삐어가지고 얘가 살아난 게 아이고 내 팔 아이고 내 팔 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세요? 26년 전도 아니고 2600년 전에 지정학적으로 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전화되니까 이런 말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론 저를 초청을 해주셨지만 한국에서 이스라엘 오자고 이스라엘 와서 이렇게 클래스를 하자고 한 큰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컨퍼런스 포럼 세미나 거의 다 서울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날 새기러 오든가 아니면 그 전날 와야 되든가 한데 우리가 뭐 다 잡이 있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셨어요.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아멘. 저는 또 이런 기회에 이제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6개 지역 갔는데 특이하게 전부 다 해변가. 창원, 진주, 영덕, 영덕도 가봤어요. 자, 그러다가 49년, 그러니까 이제 독립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 땅을 다 찾았고, 이렇게 이제 차지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0년, 40년 동안에 지금 이 모습으로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이스라엘 농사입니다. 여러분, 원래 석류가 사과처럼 이게 줄기가 짧죠? 길게 해서 품종 개량을 한 건데, 땅이 아주 좋게. 그리고 여러분, 여기 사람 보면 서 있죠? 근데 옆에는 옆으로 돼 있죠? 이게 지금 무슨 모판이 아닙니다. 모자르판이 아니에요. 저렇게 그냥 경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식량안보, 하나는 국방안보. 그러니까 다 끊어져도 우리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게 이제 식량하고 국방인 거죠. 앞에서 보셨지만 여기는 전부 황무지라고 그랬잖아요. 농사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식량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도 이거 우리나라의 70%가 저건데 어떻게 잘하면 저희 이스라엘가 좀 있는 동안에 좀 어떻게 좀 배워볼까 그런 마음도 있고. 자, 히브리어가 부활됐다. 언어. 여기 히브리어. 여러분 1922년에 엘리에셀 벤 예후다는 사람이 이제 히브리어를 만들어 놓고 죽어요. 근데 나중에 시온주의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나라를 세우면 언어를 무엇으로 할까 했는데 그때 대세는 누구였냐면 홀로코스트 일어나기 전이니까 대세는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었어요. 아시케나지는 독일계라는 뜻입니다. 독일계 유대인들이 거의 이 독일어와 섞인 혼합된 이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히브리어는 읽어보면 어느 것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못 읽는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요 알파벳 있죠? 요건 거의 필기체거든요. 요 필기체가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쓰는 그 히브리어 필기체입니다. 이걸 그대로 갖다 썼고, 그리고 이제 이건 히브리어 문자가 원래 아니에요. 아람어 문자예요. 아람어 문자. 예수님 시대 때 아람어를 했죠. 아람어 했죠. 아람 제국의 아람어 문자예요. 근데 아람이 나중에 멸망해버리잖아요. 문자를 BC 2세기 3세기쯤에 그때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요. 히브리 유대인 학자들이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원래 성경이
이 문자로 쓰여 있었어요. 이 문자로. 이 문자. 이 문자. 요거. 근데 이걸로 바꾼 게 BC 2세기, 3세기쯤이에요. 왜냐면 그 문자로 제국 안에서 퍼져 있고 그 문자를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읽게 하려면 그 문자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그 뭐 이건 그 저기 헬라 제국의 위아래로 나뉘었죠. 셀코스 이름도 그 친구가 유대인들 학자를 불러놓고 야 이거 저기 너네 헬라어로 한번 번역해봐 이렇게 이방인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의 유대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한 게 70인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돼 있어요. 그걸 또 예수님이 많이 했죠. 인용을 많이 했죠. 유대인들이 한 가지, 유대인 학자들이 한 가지 인정을 하는 거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계에 한 가지 인정하고 감사해야 될 거 있다. 학생들이 전부 열받죠. 기독교에 뭘 감사해요? 그들이 70인역을 지켜왔다. 이건 아랍어 문자입니다. 원래 성경은 이 문자로 되어져 있었어요. 이 문자로. 그 전에 이제 이 문자였겠죠. 자, 이게 실로암. 여러분 실로암 아시죠? 원래 실로암 웅덩이죠. 근데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이 쳐들어옵니까? 누가 쳐들어오죠? 랍사기인지 발사기인지 사내립인지 아무튼 누가 와요. 근데 기온샘이 그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적에게 좋게 할 것 없다. 메꿔버려라 하고 성 안에서 이제 수성전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실로암샘하고 기온샘에서 뚫고 들어가기 시작한 게 500 몇 미터를 뚫는데 전부 다 바위만 뚫습니다. 그 실로암으로 뚫는 그 공사를 한 그 내용이에요. 근데 써진 문자 보세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BC 8세기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망하기 한 100년 전쯤 대략.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퀴즈. 십계명은 무슨 언어로 쓰여져 있었을까요? 나중에 법계를 찾으면 알 수 있겠는데 한번 여러분 한번 고민해보세요. 과연 십계명은 무슨 언어로 쓰여져 있었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에너지. 여러분 근데 이제 히브리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엘리에셀 벤 예후다가 구약 성경 타나크에 있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단어를 다 살렸어요. 근데 언어를 2000년 동안 안 썼잖아요. 그러면 2000년 동안 썼다면 무슨 변천 과정이 있었겠죠. 나란 말씀에 튕기게 달아 서로 사마띠 아니하세 이렇게 과거에 500년 전에 했는데 지금은 나라 말씀이 중국과는 사뭇 달라서 뭐 이렇게 이제 뭔가 조금 달라지듯이 이렇게 변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00년 됐다고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고문을 배울 때 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어 시간에. 그렇게 달랐는데 히브리어가 만약에 변천이 됐다면 이보다는 훨씬 다른 발음이나 문자가 되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2000년 동안 언어가 단절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2000년 전의 문자를 바로 배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기회가 된 거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복원을 시킨 거예요. 엘리에셀 벤 예후다가. 그런데 벤 예후다가 성경을 보고 이 사람은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에 능통한 정통 종교 유대인이었는데 러시아계 유대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는데 독일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옆나라잖아요. 1800년대 후반대 사람, 19세기 후반대 사람이 이 사람인데 1800년대 초반, 19세기 초반에 여러분 게제니우스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어요. 이름이 개천재야 이런 뜻이에요. 게제니우스. 개천재. 그 사람이 무엇을 썼냐면 히브리어 문법책, 성서 히브리어 문법책을 썼어요. 이 엘리에셀 벤 예후다가 언어를 다시 부활을 시키는 데 있어서 뼈대를 잡은 책이 그 책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은 이방인을 통해서 살아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한 부분이 이거예요. 이방 신학자가 써놓은 책을 토대로 해서 그대로 그 문법 체계를 가지고 히브리어 문법을 다시 살렸다. 물론 성경 읽어보면 문법 체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정리까지는 누가 했냐? 이방인이 했다. 근데 그걸 참조로 해서 살려낸 사람은 유대인이다.
바탕은 이방인이 깔아놨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새로운 에너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뭐 그냥 가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엄청난 석유가 나옵니다. 석유 나오면 가스가 있죠. 방귀 나오면 속에 뭐가 있어요? 건더기가 있는 거죠. 석유는 건더기고 가스는 그 부산물인 거죠. 170만 배럴? 에이, 그까짓 것 같고. 여러분, 이 까뭇까뭇한 게, 여러분, 셰일 오일, 샌드 오일이라고 들어봤죠? 미국이 요즘 이제 셰일 오일, 샌드 오일 막 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석유 매장이 2,500배럴, 사우디가 2,600배럴. 근데 차이가 있어요. 샌드 오일이나 셰일 오일은 암석 형태로 꽉 압착된, 모래 형태로 꽉 압착된 형태고, 사우디나 이런 데는 액체 상태, 우리 요구르트 같은 상태. 그러니까 빨대만 꽂으면 나와요. 바닷물을 부으면은 불에 의해서 떠올라서 나오는 게 이 기존 이제 체유 방식이라면, 이스라엘이나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것은 암석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걸 두들겨 파쇄해서 깨고 뜨거운 열을 가해서 그걸 녹여서 나오는 이제 액상으로 된 그걸 추출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경비가 엄청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타산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 가격이 맞춰지고 기술은 계속 개발되니까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서 중동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석유가 이스라엘의 저 새까만 지역이 요게 뭐 아메바 같이 생긴 게 전부 다 그 셰일, 샌드 오일이라는 거예요. 셰일 오일. 근데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곧 있으면 개발이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기회이자 위기가 다가옵니다. 지금 왜 중동에서 전쟁을 하죠? 미국이 석유 때문에 하죠. 예. 자, 아마 5,000억 배럴도 넘게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석유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석기 시대가 지나고 예를 들면 청동기 시대가 왔는데 돌이 다 써버리니까 청동기로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더 좋은 기술이 개발돼서 이제는 쇠를 녹여낼 수 있는 기술이 생기니까 석기에서 철기로 간 거지. 그러니까 석유가 다 고갈되니까 뭐 한다? 아니에요. 석유는 계속 체유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지면서 체유 가치량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뭐 20년 후면 끝난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예루살렘 통치권 회복. 여기 보면 50이라고 쓰여져 있죠. 이게 지금 저희 집 앞에서 한 그때 보셔서 아시죠? 네, 한 5분만 걸어오면 정거장이 있는데 요 뒤에가 이제 초등학교입니다. 요 바로 제가 사진 찍은 데가 이제 정거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요? 레 샤나 하 요벨 레 이훗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러니까 레 샤나 해 토바 좋은 해 샤나 요벨 희년의 해 희년의 해 요벨 희년입니다. 이후드 하나됨을 위한 희년의 해, 예루살렘의 하나됨을 위한 희년의 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동서 예루살렘은 나뉘어졌었는데 67년도에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통치권을 회복을 했죠. 그래서 동예루살렘은 주로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통치권까지 회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됐다. 그게 50년 됐다. 그게 올해 2017년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건 모형일까요? 그림일까요? 모형일까요? 그림일까요? 모형이에요? 네, 요겁니다. 요거 똑같죠? 이게 예루살렘 성정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이제 사람 키가 이만하니까. 그리고 이 주변은 그때 당시 성전이 있었을 때 당시에 그 주변을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복원을 해둔 건데,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의식이 있냐면 성전 세워야 한다. 다 준비되어져 있다. 제사장 학교도 성전 봉사하는 학교도 재물까지도 악기 기명까지도 다 준비되어져 있다. 저 자리만 이제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우리는 바로 성전 세운다. 그 의식이 항상 있어요. 아까 유대인 구성 인구 비율 보셨죠? 최소 50%는 그 생각하고 있어요. 나머지 50%는 세우든가 말든가. 2012년도에 이스라엘 종교인 출신 종교인 국회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성전을 지으면 관리비, 유지비 뭐 이런 게 들어가니까 세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지 못하게 하는 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만큼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 뭐 헌법 이렇게 고치려고 양성애를 뭐 그냥 이렇게 고치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거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이렇게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성전 위치가 여기냐 여기다고 한다면 이거 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곧바로 여기다 짓는다고 해도 애매한데, 근데 뭐 어딘지는 아직 뭐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이쪽 지점이라고 한
70%의 성전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병립이죠, 병립.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어디에다 세워지든 아무튼 세계는 한바탕 난리가 날 겁니다. 자, 이게 올해 4월 5월 달에 이 초실절, 뭡니까? 저기 오순절. 그때 예루살렘 시청 앞에 광장이 여기에 있던 법궤예요. 여기가 이제 올드시티입니다. 저 안에가 이제 성전 있고. 이걸 보니까 여기가 여호와의 야훼스 카비넌트 로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야슈아스 커맨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히 법궤를 건드리지 못하죠. 유대인들도. 예, 손 안 대고 가는데 아마 그 메노라 있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한테는 그만큼 성전이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바람이고 영혼이다. 제가 공항에 비행기 타러 온 날 3주 전에 정거장에 있는 저희 이웃 문패입니다. 미시파숻 코헨. 코헨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 가문이라는. 여러분 청바지 중에 리바이스 있죠? 레비스. 레비. 네, 그게 그거예요. 아, 여기서는 그런 거 다 알고 계시는 줄 알고 할까 말까 하다가 했는데 그걸 그렇게 또 코헨. 네, 제사장이라는 뜻인데, 네, 레위 지파에서도 코헨. 그리고 저희 집 앞에는 게르손 길이 있어요. 게르손 지파. 그 성막에서도 사방에다가 게르손 뭐 이렇게 고핫 이렇게 해놓잖아요. 게르손. 저는 그런 데 살아요. 성전 파괴 9월 9일. 근데 이상하게 북한이 그 노동당 창건인데 거기하고 좀 똑같잖아요. 물론 이제 유대 종교력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9월 9일. 지금 이번에 여기 보면 이 사람 경찰 무장했죠? 여기 유대인들 함부로 못 갑니다. 돌 맞아 죽으려고요. 이렇게 무장한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예. 자, 유치원 종업식입니다. 아, 이거 말하면 안 돼요. 종업식. 그러니까 학기가 이제 학년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한 2달 됐는데, 저 중에 제 딸이 있어요. 저는 딱 보고, 아, 저기 있네. 바로 보이네요. 예. 여기. 여기. 예. 히브리어 잘해요. 바로 갔다가 누나의 렘렘멜레 카올람블블블. 유치원 다니는데 2달도 안 됐는데, 하이마 그거 무슨 뜻이야? 몰라요. 얘들 다 그럽니다. 뭔 뜻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일반 유치원인데, 종교 유치원이 아니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거 뭐죠? 그렇죠. 성벽이 됐든 성전이 됐든 지금 뭔가 그걸, 이게 오순절 절기 때 찍은 사진이 아니라 유치원 1년 마치는 종업식 때 찍은 거예요. 근데 무슨 이 발표회 같은 거 하잖아요. 학예회 같은 거. 그때 하는데 이걸 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안에는 성전 성벽,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어요. 절기, 이것도 이번에 사마리아에서 6월절 절기를 이제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는데, 저 유대인들이 이제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은 쇼헷 이렇게 이제 잡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뭐 1시간 동안 막 뭐라 하는데, 보면은 나무 있잖아요. 죽창이 아니고 무슨 나무인데 천장 정도에 닿는. 거기에다 이제 양을 잡으면 이렇게 이제 꽂아요. 이걸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가요. 잡아서. 저는 딱 그거 볼 때, 아,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2월절 양이 저렇게 죽으셨구나. 이게 저는 딱 보이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보일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딱 꽂아요. 좀 달라고 했더니 안 준대. 아, 참. 양고기 정말 맛있는데.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6월절 때 이 사마리아에서는 저렇게 원형대로 하지만, 일반 유대인들 아까 까만 옷 입고 또 그 전통 유대인들은 만찬 6월절 세대를 해요. 여러분 세대를 한번 들어보셨죠? 이렇게 이제 집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 식사 시간이에요. 식사 시간. 포도주 잔 막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방식으로 하셨을까요? 세대로 방식으로 하셨을까요? 세대로 방식으로 했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1000년 지났고, 그리고 이제 정착이 되면서 점점 좀 가미된 어떤 것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식사하신 후에 다
다시 또 잔을 드시면서 이거 언약을 주시죠. 벌써 포도주 잔 2잔을 마시잖아요. 4잔 마시는 것 중에서 2잔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보건대 세례를 하셨다. 세례를 하셨다. 예, 저 구덩이 속에다 이제 딱 집어넣습니다. 좀 달라고 하니까 안 줘요. 그래서 저 그러면 언제 꺼내냐 할 때 3시간 기다리는데 안 먹어. 자, 이게 또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이게 뭐죠? 육각별 이스라엘. 이거 뭡니까? 동생이 무지개입니까? 아니에요.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는 뭐 7색이죠. 저거는 빨주노초 남본가 그래요. 파란색이 없어요. 6색깔이에요. 사탄은 항상 빼거나 살짝 비틀어가지고 딱 저기에서 다양함을 말한다고 하는데 왜 하필 무지개를 갖다가 저렇게 해놔요? 그러니까 제 아들내미 자꾸 무지개 색깔을 그리는데 7개 그리는지 6개인지 유심히 봐야 돼요. 이제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저런 식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그때는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 같겠고 이렇게 나와요. 더 타락합니다. 갈수록.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되죠? 끝나버리잖아요. 이스라엘도 끝장이 났더라고요. 곧또. 자, 이스라엘의 본왕국. 저는 세계 어딘가를 가게 되면 유스 호스텔 같은 데 가보면 지도가 많이 있어요. 자, 지도 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거, 그래도 내 나라. 아까 그 유치원에서는 제 딸이 제일, 제가 만약에 사진 나와 있으면 제가 제일 중요하죠.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먼저 보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한국. 어떻게 이스라엘을 볼까? 딱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 평양, 뭐 이렇게. 북한, 짜뽕 코리아, 드럼 코리아 이렇게 있는데요. 일본, 요 동해를 어떻게 표현을 해놨을까? 이게 이제 제일 궁금. 과연 얌 코리아. 얌은 바다예요. 한국해라고 해놨어요. 일본은 얌 야판. 일본에 아니 무슨 이런 지도법이 있어요? 세계 지도를 그려놨는데? 그러면 1대1이잖아요. 과연 동해를 어떻게 표현해놨을까? 하얌 하 미즈라히 동해로 해놨어요. 박수. 2대1. 근데 나중에 제가 이 지도를 어떻게 찾다가 보니까 1900년에서 2000년도 넘어갈 때,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탄을 하기 직전에 세계 지도는 이렇게 그려졌답니다. 동해, 일본의 한국해, 뭐 조선해 뭐 이렇게 돼 있었겠죠. 제가 그걸 자료를 다운을 받아놨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온 걸 이렇게 근거로 했구나. 단순히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편들어 준 게 아니라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구나. 근데 지혜롭잖아요.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지금 뭔 문제라는 걸 딱 알고 그때 지도를 갖다가 딱 해놓는 게, 일본한테도 할 말 있고 한국한테는 괜히. 그리고 여러분, 일본도 가해자 국가였죠. 같은 2차 대전 때.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우리한테 더 가깝죠. 그래서 이렇다. 여러분, 이게 초반 강의가 이게 현대 이스라엘과 그들의 내면을 이제 다양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봤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1강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